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장면으로 그린 세계적인 명화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을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터인데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으니 뭔가 좀 슬픈 느낌도 들고 분위기가 엄숙하고 경건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후의 만찬을 좀 정확하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표정은 전부 다 깜짝 놀란 표정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신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해서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의 한가운데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는 요한, 바로 그 요한 옆에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룟 유다인지 아느냐 하면 그의 손에는 돈주머니가 들려 있고 그리고 그 돈주머니를 잡은 팔로 소금통을 쳐서 쓰러뜨려 소금이 쏟아져 있는 모습이 거기에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13명 예수님 포함해서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지는 예수님 말고 딱 한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네가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 나오는 여러 배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꼭 악역이 등장합니다. 그 악역이 나와야지 드라마가 재미있어집니다. 근데 그 악역은 자기가 악한 배역을 맡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드라마 작가가 악역을 맡긴 거고 그대로 연기를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서 가룟 유다가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드라마 각본을 쓰신 거 아니야? 누군가 필요했는데 가룟 유다에게 그 악역을 맡겼으니 그 역할을 잘한 가룟 유다에게 나무 조연상 같은 상을 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를 보면서 뭔가 불쌍하다, 뭔가 동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유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핑계대고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은 그게 변명일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뿌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정욕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마 몇천 원 정도 슬쩍 했을 겁니다. 제일 처음에 가룟 유다가 슬쩍 할 그때, 아마 그때는 막 심장이 쿵쾅쿵쾅거리면서 막 어쩔 줄을 몰랐겠죠. 그러나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10번 되고 20번 되고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마귀가 예수를 팔아서 돈을 목돈을 좀 만지자라는 생각을 딱 넣어 주었을 때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물 주고 거름 주고 키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주님 대신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를 사탄이 선택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니 마귀가,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완전히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괴로워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웠다, 이 말은 아이고 이제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먹으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이 돼서 너무 기쁘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내가 떡을 한 덩이 집어주는 그 자가 나를 팔 자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안타깝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는 그런 너무나도 아픈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제발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해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고 만약 그 순간에 예 주님 맞습니다, 접니다, 제가 이미 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넘겨주려고 다 작전도 짰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그의 죄를 반드시 분명히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30절 말씀해 보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었습니다. 이게 유다와 예수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영원토록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또 잘못한 게 있으면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너무 멀리 와서 난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다 나 죄 짓도록 만든 거야. 내가 이런 짓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절대로 갖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모습이든지 탕자처럼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망쳐버린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런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그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그 말씀의 수술대 위에 우리 스스로 올라가 누울 때에 양날선 말씀의 검으로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죄악의 쾌락보다도 거룩의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더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